116장입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요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남의 말을 하기를 추구하는 혀가 되지 않게 하옵시며 저들의 입술에 성령의 파수꾼을 세우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성령께서 이끌어가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는 명철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는 청명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감정이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말씀이 다스리셔서 우리의 입에서 살고 죽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게 하옵시며 우리가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늘 영광 돌리며 믿음의 생명 나무의 입술로 온전히 쓰임받아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을로 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에서부터 22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격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로 안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8장 18절 말씀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레미야의 비탄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남유다를 생각하면 예레미야의 마음은 무겁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이 유다가 곧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하고 애국의 선지자라고도 하고 그 예레미야의 그 계시적 사건을 통해서 흔히 내다보고 있는 그 광경 속에서 예레미야는 슬퍼할 수밖에 없고 그 백성은 위하여 통곡으로 눈물로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백성에게 심판을 선고하고 그 자신이 선고하는 그 심판의 참혹한 광경을 눈앞에 펼쳐질 것을 바라본 예레미야는 큰 비탄과 큰 애국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저희가 풀었죠. 슬프다 내 마음이 근심에 병들었도다. 이 병들었도다라고 하는 말은 이 번뇌하게 되었도다 라는 말로 한글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슬픈 자기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그 내용이죠. 또 다음에 19절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도 사랑했던 딸, 여러분 아들과 딸의 개념이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아들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듬직한 울타리가 되고 딸은 예전한 사랑의 모습을 보거든요. 그래서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 말은 전부 다 심판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큰 땅으로 강제 이주시키게 되면 그 이주되는 큰 땅에서 그들이 부르짖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들이 기도하는 그 간구,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항상 그발강가 여러분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늘 부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여러분들이 항상 연상하면 되거든요. 수금을 그들은 숲 버드나무에 거둬놓고 슬퍼하며 통곡하며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언제까지 우리 백성을 이곳에 두시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을 언제까지 이곳에 남기시렵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포로에게 70년이 차야 되고 예레미야의 예언도 70년이 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 것 같고 마치 그들은 전부 다 조악한 우상들과 그리고 헛된 것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로 전락해버리므로 하나님은 노를 격발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예레미야의 비탄에 섞인 노래들을 우리는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19절 풀었고요. 오늘은 20절서부터 22절 풀겠습니다. 자, 거기 20절 보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의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도다. 이 말은 뭐냐면 시대는 흘러갑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추수할 때가 지났다. 또 여름이 다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하고 조금 반대적 개념이 돼야 돼. 우리는 봄에 씨앗을 뿌리고 추수를 거두고 겨울이 오면 1년이 지나간다고 보잖아요. 그들은 추수의 때가 4월, 5월 되고 여름이 오면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가 또 지나가며 또 지나가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오지 않는다?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 예레미야의 아픔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 농부들의 이 수고로움을 여러분 아세요? 농부들의 수고로움은 추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뭐 열심히 봄부터 씨를 뿌려서 가을을 기다리는 것처럼 추수할 때가 지났다. 그리고 여름이 다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추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곡이 못된 거예요. 알곡이 못되고 영적으로 전부 다 죽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월은 이제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은 다하여 농부들은 추수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곡이 되지 못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는 백성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화요일날 성경 공부하는데 우리 조상재 목사님들 그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천국에 죽정이 넣는다 안 넣는다? 안 넣는다. 모양과 색깔과 빛깔과 한 나무에서 똑같이 자랐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만 거두어드린다? 알곡만 거두어드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가슴이 뜨끔뜨끔하잖아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거둘 때 썩은 거 버려지 먹은 거 여러분 묻을 거 창고에 드린다 안 드린다? 못 드린다. 알곡만 드린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기억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지의 추수의 시기는 4월에서 6월간의 성지의 추수의 기간이고요. 여름은 실과의 추수를 하는 때가 맞습니다. 그래서 추수기가 지났으나 흉년으로 거둘 것이 없다. 남은 소망은 과실뿐인데 그건 역시 흉작으로 여름이 다하였으나 거둔 것이 없다. 이 농사법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무슨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천국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농사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어부의 그 물고기 잡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그 어부들을 불렀기 때문에 배 선상에 올라서 설교도 하시고 배에서 그물을 내려서 좋은 고기는 드리고 나쁜 고기는 다시 버린다. 이런 표현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그물을 내리는
어부의 모습으로, 농부의 추수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농가적인 아니면 어부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20절 말씀에 보면 절대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어떠한 한 바닥의 빛이라도 있으면 그 빛이라도 붙들고 싶은데 그들은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가 없다. 이와 같이 포로된 그들은 이제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이 비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눈앞에 뻔히 그 사실이 펼쳐질 것을 아니까 더 두려운 것이죠. 또 하나는 21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딸, 내 백성이 뭐하였다? 상하였다.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취합했도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 보면 예레미야가 내 백성 내 백성이 그렇게 상하여지고 그리고 자기도 상하여 슬퍼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슬퍼하며 라고 하는 말 속에 찾아보면 검다라는 뜻이에요. 21절입니다.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을 가게 되면 여러분 오늘날의 장례식장, 우리나라 옛날에는 보면 검은색을 안 입었어요. 옛날에 우리 시골에 장례식장 가면 전부 다 남자들은 배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배옷을 입고 머리에 올 쓰고 두건을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앞에 그 마루에 이렇게 보면 아니면 마당에 이렇게 보면 집을 썰어서 집뭉치로 이렇게 베개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대나무 지팡이 들고 손님이 오면은 손님이 그분의 상주의 슬픔을 대신해서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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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울어주잖아요. 그러면 상주도 같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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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울어주잖아요. 여자들은요 검은 옷 입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옷 입었어요? 여러분 시골 생각해 보세요. 광목 알아요? 광목. 여러분 풀목이지 않은 광목으로 여성들은 상주복을 만들어 치마를 입고 저고리를 입고 같이 그 슬픔을 했던.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례에는 배옷과 광목을 입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던 경험들이 저희 시골에서는 있어요. 이 검은 옷을 입었다. 이 말은 뭐냐면 너 슬퍼하며 라고 할 때 이 슬픔, 내가 검은 옷을 입었다. 검은 옷은 그 장래의 비통함을 말하거든요. 이 검은 슬픔의 옷을 입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마치 슬픔이 색깔로 피어나면 무슨 색깔과 같다? 검은 색깔 같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위를 뚫고 나오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색깔은 이 앞에 꽃처럼 화사한 빨간색, 화사한 노란색, 화사한 주황색, 하얀 여러분 백장 파릇파릇한 여러분 잎사귀처럼 여러분들의 심령 상태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 상태가 상하여 슬퍼하며 마음 상태가 시커먼해졌다. 물론 결혼의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시어머니 밑에서 쉽사리 하느라고 마음이 거머쥘 수 있고, 우리 한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왜 당신은 나한테 말을 그따위로 하냐? 왜 내 마음을 그렇게 혹독하게 나한테 말을 그렇게 하냐? 다른 사람한테는 마음이 그렇게 유하면서 왜 나한테만 그렇게 박하게 하냐? 내가 속으로 그래요. 저것이 질투하나? 아니, 아무라면 자기 마누라만큼 누구를 더 사랑할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잖아요. 저것이 질투하나 보다. 질투할 것을 질투해야지. 저것이 왜 저러는 거야? 제가 가끔마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슬프면 마음이 검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탁 터지는 것이거든요. 예레미야의 마음 상태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이 검은색의 마음이 될 정도로 백성들을 위해서 그 아픔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옷을 입고 슬퍼하는 상주의 모습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된 백성의 상처가 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9절 찾아서 한번 띄워보시고요. 또 하나 이사야 61장 1절에도 한번 띄워볼 수 있으면 띄워보고요. 그래서 예언자의 그 포로된 백성의 상처로 인하여 고통을 당했다,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예언자의 마음도 역시 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는 검은 옷을 입고 슬퍼하며 놀라움에 잠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여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할렐루야. 그 말씀 앞에 우리는 누구도 떨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말씀 앞에 누구도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상태를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사야 61장 1절 말씀에도 뜨면 제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절 말씀을 풀겠습니다. 길르앗에는 무엇이 있지 아니한가?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을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라고. 자, 이사야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바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고치며. 그러나 그 비탄에 빠진 예레미야의 마음은 고침을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마음을 슬프게 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항상 찬송 가운데 길르앗의 향료요라고 하는 말씀 쓰잖아요. 길르앗의 향료 가운데 대표적 향료가 뭔지 알아요? 22절에 보면 유향이에요. 유향. 여러분, 동방박사 세 사람 아기 예수께. 근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 존재, 동방의 박사는 세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가 답이에요. 왜냐하면 그 세 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한 사람씩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세 사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나 다수 셋 이상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러나 그 아기 예수 탄생했을 때 여러분 세 가지 예물 가운데 첫째 뭐예요? 황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유향. 세 번째 뭐예요? 모략. 그래서 각자간에 이 세 가지의 영적 의미를 취했잖아요. 황금은 왕권, 예수님은 왕권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유향은 뭘까요? 유향은 인성. 그러니까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과정이 항상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르앗의 유향이라고 할 때 치료하는 기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은 질고를 지고 있거든요. 그 질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고, 모략은 죽은 자를 장사하기 위해서는 향품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만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셨고, 그는 죽으러 오신 하나님의 모습,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거든요. 보세요. 유향의 약을 쓰면 여러분 고침을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몸살기가 있어서 여러분 으슬으슬 죽길래 우리 한 사람한테, 여보 이거 몸 상태 때문에 좀 안 좋은데 좀 으슬으슬한 감기약 좀 2알만 줘봐요. 그랬더니 갖다 줘요. 그거 먹고 그 다음날 멀쩡해요. 그런데 이게 또 돌아서 뭘로 나타나냐면 기침으로 나타나요. 여보 기침 나오게 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슈퍼마켓 가면 1,000원, 2,000원짜리 팔잖아요. 그거 제가 4알 먹고 5알, 6알 그거 먹고 그냥 끝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침도 잦아지고 그냥 없어지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행복이 뭔지 알아요? 약을 쓰는데 약발이 받아요.
이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약을 쓰는데 백약이 무효예요. 이게 문제예요. 길르앗에 가서 유양이 있지 않냐? 그렇지. 가서 유양을 쓰면 치료함이 나타나고 의사한테 가서 보였더니 의사의 치료함이 당신 왕께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인생의 행복함인지 알아요? 그런데 약을 쓰는데 약이 들지 않아요. 그곳에 의사가 있는데 내 백성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요. 왜 그래요? 이 질병은 육체적 질병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질병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인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딸, 여러분 아시잖아요. 딸들이 아프면 우리 성님이 성이가 그렇게 건강해도요, 아프며 아빠 씨 하면서 앓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제 모습이 막 무너져요. 아이고, 내가 좋은 DNA 좋은 유전자를 주어서 저것이 안 아프고 건강하게 그렇게 자라는 딸이면 더 좋은데, 혹시라도 내게 있어 나쁜 DNA가 물려가서 저희까지 병적으로 여러분 질병으로 유전되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고, 왜냐하면 저는 질병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아픈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잔할까요? 봐도 미안하고, 이렇게 봐도 미안하고, 저렇게 봐도 미안하고. 그래서 늘 부모의 마음은, 특히 어머니의 마음은 이런 마음 아니에요. 미안하다. 내가 너를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 유전자 가운데 좋은 유전자 못 물려주고 내가 너에게 나쁜 것만 물려줘서 딸로 태어났으니 얼마나 네가 힘들겠느냐.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딸 내 백성이 길르앗의 유황을 가지고 그곳에 수많은 의사가 있어서 보여서 좀 좋아지는 현상을 갖게 되면, 좋아진다. 아직도 한 이틀 앓고 일어나지. 아직도 하루 만에 앓고 일어나지. 일주일 입원하고 나오자. 이렇게 여러분 치료받고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가, 하나님 말씀에 떠나갔던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 됨인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목이 메어서 목이 쉬도록 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 됨인고 하나님 앞에 웃어해 보지만 예레미야의 마음을 알아주는 백성들은 많지 않았던 거죠. 제가 길르앗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던져보면, 요단강 동편의 모압의 북쪽, 소위 말해서 바산의 남쪽에 있다 그래요. 이곳은 유향산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길르앗은 유향의 산지이고, 유향은 상처에 바르는 의료품에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인을 통해서 이 애국으로 유향이 많이 수출됐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7장 25절이고요. 또 유대인을 통해서 두로 알아요? 두로에까지도 수출되었다라고 하는 그 귀중한 향료가 길르앗의 향료입니다. 길르앗의 유황인 것입니다. 이는 가나안의 특산품으로 평가되기도 했고요. 창세기 43장 11절 말씀에 보면 또 그곳에는 의사도 있었는데 이와 같이 의학과 의사가 있으니 모든 질병을 길르앗으로 가면 치료받을 수 있다. 모든 환자들의 꿈이고 모든 환자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서울대병원 가면 그 유능한 의사들을 만나게 되면 내 병은 치료된다. 그러니 나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들어간다. 서울대학병원에 저 의사의 의술을 나는 믿는다. 거기 가면 치료받는다 하고 서울대학병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나는 못 고칩니다. 이 병원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과 똑같거든요. 그때 환자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길르앗을 찾아 헤맬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길르앗이 있다 그러면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오늘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통회하고 샤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처를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그들을 치료할 수 있고, 또한 그 백성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이 있다면 길르앗의 유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약이 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그 고침은 전제 조건을 있어요. 그게 뭐냐? 너희 백성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아왔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치료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완악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다가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고 치료약이 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여러분 비탄에서, 여러분들이 슬픔에서, 좌절에서, 낙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기쁜 노래가 여러분 입가에 있고 미소가 있고 하나님의 감사가 치료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는 귀한 시간, 귀한 믿음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간구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 예수님을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거룩한 교회 달력 하나님께 드리고 드림교회 달력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태성 원사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교회 달력과 드림교회 달력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여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하늘문 여시고 신령한 복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달력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달력에 헌신하는 우리 대동 원사님 가정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이 대동 원사님 하나님 그 영육권을 주님이 강력한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살아가면서 건강 문제 이상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양손 들어 붙드시고 하나님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께서 붙드셔서 영광 흘러받아 주옵소서. 자녀들, 가정들, 일터의 사업장들 주님께서 복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를 뚫고 하나님의 이 새벽 예배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가장 추운 새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추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왔사오니 저들의 심령에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주의를 녹일 수 있는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저들에게 성령의 권세 능력을 덧입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지난부터 하나님 아버지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에 모든 수고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예배 순서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시고, 특별히 오후 예배에도 우리 사랑하는 임영수 목사님의 설교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입술에 성령의 기름 발리우시고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대주유 역사 충만하시니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치료의 약이 되시고 우리를 치료하는 의사가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사모하는 귀한 심령들 위에와 거룩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 한 소리 치고 소리내